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이어갑시다.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좀 부족하거나 죄를 짓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혹시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실수를 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의무와 본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목장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에 앞서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각 가정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철저한 가족 중심의 문화입니다. 한국인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으뜸이 효입니다. 아마 한국인의 예절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는 예절을 가정예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른을 섬기는 일, 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일, 가정에서 형제끼리의 우애, 가정에서 친족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일 등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족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관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던 말씀이 내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떠남이 없는 새로운 영적 문화, 떠남이 없는 새로운 영적 가치, 떠남이 없는 새로운 영적 역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떠남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제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부모,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가족은 절대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없는 존재이며 성경에서 미워하라고 떠나라고 하신 것을 직역해서 해석하게 되면 절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할수록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기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봐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우선순위를 갖는데 그 의미를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선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전형적인 신뢰 사건을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60이 넘어서 딸을 통해서 손녀를 보았지만 그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그저 울어도 이쁘고, 예. 고집 부려도 이쁘고, 어떻게 내가 자녀를 낳고도 그렇게 이뻐했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이쁜 것을, 또 그 아이를 통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더 했을지 모릅니다. 아들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행복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허락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매 순간순간 정말 살아야 될 가치와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흥분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이삭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면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선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음날 새벽에 즉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를 건들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수양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의 사건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처자나 자매가 소중하고 귀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때에 소중한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함께 축복이 되어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확실한 경계해야 될 과제가 바로 가족 우상주의라는 것과 가족 무시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족 우상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 무시주의도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하란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조카 롯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로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아브라함에게 지적하신 흔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족들을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핏줄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혈연 관계라는 것, 그렇게 쉽게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여전히 가족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존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절 말씀과 비교하게 되면 2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 하나님과 너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을 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만의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만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대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혜택과 그 언약의 정신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족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축복을 계승하고 은혜를 계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최고의 정점에 달했을 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만들어진 가정에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고 그 자녀를 축복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바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잘못 살아가면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계승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을 계승하는 가장 복된,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가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밝혀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중요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은 사람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가정을 향한 자기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사업이라는 말도 되지만 원어적으로는 숙제라는 말입니다. 즉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라는 겁니다. 숙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가정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각자의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책임을 다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이삭이 태어나기 전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임신한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스마엘을 잘 양육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지나친 갈등을 일으킴으로 그를 분리시키기도 하셨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직계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카로 또 책임을 다해 돌봐주고 또 롯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구출해주는 최선을 마음을 다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일단 가족의 구성원이 되면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바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을 향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과는 자기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족과는 가족을 넘어 더 큰 가족을 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가족을 넘어 더 큰 가족을 그리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변경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 이름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그런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영향권이 한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배달의 민족이며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알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는 성도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17장 말씀의 예언대로 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때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가족관도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가족의 그림, 더 큰 가족의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지구촌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의 가족관은 아직도 가족에게 국한된 가족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이번 주간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먼저 내 집, 우리 집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마음들이 점점 더 넓은 마음으로, 점점 더 높은 생각으로 가족을 넘어 모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넓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과는 마가복음 3장 말씀에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뒤섞여 있을 때 예수님의 형제가 왔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가족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우리 가족의 크고 넓은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가족을 바라보는 넓은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신앙의 기초로 가정재단에서 시작돼요. 온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여 복의 근원인 성도들의 가정 예배가 신앙의 명문 세대를 세워서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